네, 이 설교는 원래 작년 12월 제가 와서 아마 새벽기도 아마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무 좋다. 이 오후 예배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제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설교입니다. 아주 좋은 설교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선생님의 이 심부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른들의 심부름을 정말로 즐겨 했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는 그만큼 날 믿어주셨고 또 그걸 해낼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나 도움 요청에 거의 무조건 반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니 이제 이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의 경험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방법이 떠오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무 의견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군대에서는 그렇게 할 때마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 어떤지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또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편이십니까? 아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더 여러 가지,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원래 보는 만큼 보이고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생각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따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저를 포함하여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생각의 충돌이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대부분의 설교는 저 자신을 향한 설교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교훈을 받고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권위와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과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8절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할 알 수 없는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이 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에서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또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진짜 왕이 아니니 그 왕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인간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데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백성들은 마땅히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왕의 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실 왕은 없습니다. 왕이 있는 국가라도 옛날에 그런 절대 권력의 왕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왕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시대에는 신정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우리의 손으로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정국가는 없지만 신정통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신정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이 존재합니까? 네, 물론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신정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절대 순복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는 말은 왕이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제성을 지닌 지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선 1절에서 올바른 지혜를 소유하여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그의 얼굴에서조차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함을 말한 데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올바른 지혜자의 첫 번째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권위나 권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켜오던 권위나 권세까지도 허물어뜨리는 일을 많이 봅니다. 지도자가 무슨 선택을 해도 꼬투리를 잡고 마치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많은 사람이 리더십의 의문을 품게 될 정도로 권세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고 권세 지닌 자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지닌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그 능력이 탁월해서 또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말이 다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권위를 존중하고 권세자의 말에 순복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까?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당한 권력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거나 불의의 한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거나 그들의 부당함이나 그릇 행함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아부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불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철저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에 언급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으로 실천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이라는 악한 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박해당하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예선되었지만 비참하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신에게는 사울을 심판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기 위해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도망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자세와는 반대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권위를 세우기보다 권력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공동체의 질서와 기둥을 흔드는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만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며 그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권위는 무조건 나쁘다는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며 지나친 권위주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권위까지 무시하고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워진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것이 바르게 설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역시도 견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누구도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서 왜, 나, 아니요 같은 부정적인 답변이 아닌 예 라고 말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것조차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75세 때 부르셔서 고향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75세면 어디 좋은 곳에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가고 싶을 나이가 아니죠. 이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할 정도로 오래 살았던 우리 집, 우리 동네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웬만큼 좋아서는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기다림과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는 반응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만 믿고 따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절대자 되심,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지니신 거룩함과 온전함을 안다면 결단코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어째서라는 토를 달며 이유를 설명해야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왕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부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단지 왕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며 상사의 권위에 대한 무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왕을 왕으로, 상관을 상관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른 대답 없이 예라고 하며 즉각적으로 그 명한 바를 시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제한적 권세를 지닌 왕이나 이 상관의 명령도 그와 같이 복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실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다면
또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단하거나 그들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리더들 개개인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말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리더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또 각 센터나 또 각 교육부서나 찬양대 등에서 교회 각 부분에서 리더시고 각 전도회 임원, 특히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다 교회 안에서 리더입니다. 샘터장님들도 정말 이 주일이며 주중이며 샘터를 돌아보면 또 예수님을 닮은 목자와 같은 리더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사람인 리더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과 짧은 목사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10명 정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100 정도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나를 100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똑같이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거나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더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주목받는 자리, 리더의 자리, 더 많이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칭찬받고 사랑받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미움받고 욕먹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한 일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평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리더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리더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를 따르는 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리더 앞에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리더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리더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며 예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언제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의 순종할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예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는다 해도 이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리더는 이런 것들은 리더가 주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무능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자기 목소리만을 높이는 사람들은 개별성, 상대성만을 강조하고 질서나 권위 등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도 존중되어야 되고 각자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창의성과 독창성 등 장점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를 전제로 해야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옳은 일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셨고 크고 작은 사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끄시는 자, 곧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답고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복된 교회, 더욱 질서 있고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것 하나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도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리더에게 순복하는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리더가 잘못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리더를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잘 따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그 리더가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